216장 성자의 귀한 몸.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실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251장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부리 십자가 위에
계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떠들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귀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믿고 담대히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고백보다 더 복되고 존귀케 하실 주님께 나아가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눌리고 또 길을 잃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투명한 그리고 유능한 그런 리더십을 뽑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지키며 영상 가운데 또한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로 참으로 답답한 마음 갖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호사의 마음을, 검사의 마음을, 그리고 관련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나왔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 특별히 다리가 아픈 자 주님 치료의 강선 바라해 주시고, 등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의 문제로 고통당한 자도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본문이 짧으니까 본문이 짧기도 하고요. 우리 표지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구약성경 866쪽입니다. 시편 87편.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7편, 고라 자손의 시, 곤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표지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것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다는 것이고 이미 고라 자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자손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또 그 아론과 같은 흔히 말해서 아론의 같은 그 학렬 속에 있는 그래서 특별히 성전의 내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권이 주어졌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의 조상 중 한 사람인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땅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비극을 목도하면서 그의 그 어떤 그러한 도모에는 그가 그러한 생각에는 참여하지 않았었던 사람답게 그들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노래에서는 언제나 그 성전 봉사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또 회개에 대한 그러한 조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는 것은 아마 이 시편하고 그 다음 시편으로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시편은 되게 한 10편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될 텐데 오늘 시편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경을 들자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이 시편이 쓰여지는 배경은 어느 때가 가장 합당하다. 좀 이해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히스기야 때 기록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라합이라고 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와 바벨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스시리아 왕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서 모든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존경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지금 시편이 지어주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 아수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또한 포로 이것은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또 포로 생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아마 이게 히스기야 때 지어졌다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했어요. 이 성산은 뭘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가서 보면 알지만 그렇게 막 높거나 그렇게 막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높고 이런 도시는 많아요. 대개 남산보다 우리 북한산까지도 안 가고 모르겠어요. 한 800고지 정도 되니까 820고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 바로 보이고 그래서 시온이란 말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낮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낮은 언덕. 그러니까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낮은 언덕인데 그 언덕 위에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참
그 의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 가운데 쓰는 것들은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모든 거처를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게 뭐냐면 시온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러한 그 시온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아주 관심과 또 통치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그 힌두교인이었는데 힌두교인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예수를 믿을까 했더니 그분의 말이 그건 거예요. 내가 교회에 보니까 그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마 나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못 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면은 참 좀 약간은 좀 어설프긴 한데 좀 그것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교회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구성이나 또 그리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 리더들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고한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시온이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즉 시온은 바로 성전을 얘기한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받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그리고 또 시온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럽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영광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말은 추임새 같은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부분이에요. 내가 저를 사랑하지? 하면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도다. 정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말하는 가운데 막 그 감동이 오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꼭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꼭 가셔야 되고 언젠가 여러분의 상황이 돼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정말 예루살렘을 탁 보는 순간
별로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야. 눈에 보여요. 근데 벳박에서 딱 보면 딱 보이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나의 고향 같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사실 라합이라는 말은 바다의 괴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하고 말은 비슷한데 이 밑에 밑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모음, 자음이라고 자음과 모음이 있다면 그 모음이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틀린 말인데 이게 뭐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사야가 그 예언하기를 할 때 라합이라고 해서 그 라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애굽을 얘기하는 거야. 애굽.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못 살게 해보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내가 너를 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그 크신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절에서 6절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열방을 다 이렇게 불러서 너희는 바로 여기서 났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죠. 누가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들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열방의 주 안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원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인정해 주는 놀라운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말하리로다. 역시 노래하는 자나 뛰어노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중에 감동이 되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랬던 모양이요. 그것도 아멘 그러고 이게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소리가 크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혼자 막 감격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좀 설교할 때 좀 부담감을 느꼈던 모양이요. 그래서 좀 속으로만 그랬대요. 좀 속으로 아멘 해라. 좀 속으로 좀 해라. 너 꼭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그러면 너 맨 뒤에 가서 앉아. 근데 맨 뒤에 앉아도 목소리가 하도 크고 너무나 열광적이니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너 그 예배 때 안 하면은 내가 너한테 구두 사줄게. 그랬어요. 사실 당시에 구두라는 게 그 싼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귀하고 또 이 형제는 좀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구두가 좀 귀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귀가 솔깃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럼 이제 좀 조용하게 예배 좀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막 말씀 전하는데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구두가 문제야. 나는 구두가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성도라 부르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리 두세 사람이 내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사실 사람들. 그만큼 알지를 못해요. 처음에 개척을 했었을 때 생각해보면 그땐 저희 가족이 모여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은 애들이 다 컸지만 사실은 그 쪼물쪼물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개척을 하고 사모와 같이 예배를 첫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이 감격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지금도 정말 눈에 선하고 고마워요. 어느샌가 이 세월이 벌써 참 많이 지났어요. 지금 아이들도 컸고 그때 그 아기였던 애들이 벌써 이제 커서 군대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부름받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물론 그들이 나를 이렇게 저랑 같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놀라운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십자가를 들고 담대히 달려갑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